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. 자, 오늘 시편 149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오늘 내용을 좀 쭉 보게 되면요.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들을 드리되 새롭게 된 노래를 하여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분을 칭송하는 노래를 할지어다. 자, 우리 성경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게 되니까 전혀 새로운 어떤 그 노래를 만들어서 신선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또 몇몇 그 설교집들을 보니까 이 새 노래를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. 새거.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새거가 아니에요. 중고예요. 중고. 근데 어떤 중고냐면 다 낡고 또 고장나고 못쓰게 되어서 그걸 새롭게 고친 거예요. 그래서 중고도 보면 이렇게 중고 매장에 가보면 냉장고나 이런 거 오래된 거 그걸 또 싹 깨끗하게 닦고 또 기계 부품도 바꾸고 색깔도 다시 칠해가지고 새 것처럼 출시한 그런 냉장고나 가전제품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것도 역시 고치긴 고쳤지만 중고죠. 중고. 이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막 나온 새 것이 아니라 고장났었어요. 무너졌었어요. 회파되었었어요. 못쓰게 되었었어요. 근데 그것을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었어요. 그런 뜻입니다.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팔렸고 또 죄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가 크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양 미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이 훌륭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? 죄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말 너덜너덜 다 떨어진 무슨 구두 걷기 헌 구두 같았고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성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어졌던 것을 주님이 다시 보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낡았던 부분을 주님이 새롭게 개량하여 주셔서 우리를 전혀 새 것처럼 하나님이 새 탄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?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새롭게 된 인생을 가지게 되었고 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문대로 하면 새롭게 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를 하여라 이런 뜻이에요.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이제부터 우리는 입을 열어서 새롭게 된 자로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.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.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추억하게 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옛생활로 인해서 오늘을 제대로 설 수 없도록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옛것을 뒤로 다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새롭게 하는 과정이 뭐냐? 회개라는 거예요. 회개. 이 회개라는 것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하는 것도 하나의 회개 형태이지만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. 그리고 옛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. 옛날에는 내가 죄를 향하여 기쁘게 뛰어갔지만 이제는 죄를 향하여 뛰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하심을 향하여서 내가 줄기차게 달려가는 거예요.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.
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을 보면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. 원문에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그분을 칭송하는 노래를 할지어다. 그저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찬양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찬양은 뭐냐면 칭송하는 노래예요. 칭찬하는 노래예요.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좋은 일,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니까 조금 좀 건방져 보이죠?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말 대신에 칭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.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.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.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이 너무나도 크십니다. 이런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.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 안에서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왕 안에서 기뻐하게 되리로다.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시온의 자손들이 나와요.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 안에서 즐거워하라. 그리고 시온의 자손들, 이 시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뜻하는 것이에요.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왕 안에서 기뻐하게 되리로다. 세대는 바뀌어요. 또 자식들은 계속 돼요.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가요. 그러나 왕은 오직 한 분이세요.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들의 왕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 안에서 기뻐하게 되리로다.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,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그분 안에서 너희들은 즐거워할 것이고, 그리고 너희들의 그 후손들은, 너희의 후손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왕은 한 분이시니 자기들의 왕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리로다.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부모, 그리고 그 부모의 자식들, 또 그 자식의 자식들, 천대만대까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, 이런 거예요. 여러분, 예수 믿는 것은요, 즐거운 일입니다.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?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춤을 추면서 찬양할 것이며 탬버린과 수금으로 그분을 향하여 음악을 연주하는도다. 여러분, 예수 안에서 춤출 수 있어요. 참 이 얼마나 감사해요.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찬양 소리와 더불어 춤을 춘다고요.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. 어떤 사람, 이런 사람도 봤어요. 교회 갔더니 그 경망스럽게 크게 춤을 추고 난리냐고.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.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. 그분의 이름을 춤을 추며 찬양할 것이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우리가 춤을 안 출 수가 있어요.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. 탬버린과 수금으로. 이 탬버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만 악기일 뿐만 아니라 이 드럼을 생각하시면 돼요. 막 두드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통에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해 가지고 튕겨서 내는 그런 그 악기입니다. 이걸 그래서 우리가 수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,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타악기를 두드리면서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며 즐겁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. 하여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.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추며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뭡니까? 4절입니다.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시기 때문이니라. 누가 춤출 수 있느냐?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?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느냐?
하나님의 백성들,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대요.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대요.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. 5절,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눕는 곳에서 환호하며 외칠 것이니라. 세상에 성도들은요,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속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?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뻐하라고만 돼 있어요. 5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, 원문에서는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 혹은 기뻐한다는 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.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.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. 이 조금 기뻐하는 거고 크게 기뻐하는 거고 달라요. 조금 기뻐하는 건 희죽희죽거리는 거예요. 그냥 크게 기뻐하는 건 뭐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당첨을 됐어야 그 기쁨을 알지요. 좌우지간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아니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떤 그 경진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1등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얼마나 기쁘겠어요.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들이 눕는 곳 위에서 환호하며 외칠 것이니라. 여기서도 이 우리 성경에는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환호하며 외치는 거예요. 환호가 뭐예요?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기쁨에 아주 소리를 높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. 6절입니다. 그들의 목구멍 속에는 엘에 대한 찬가들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. 자, 요게 좀 심각한 거예요. 목구멍에는 엘에 대한 찬가, 하나님에 대한 찬가. 찬가가 뭔지 아시죠?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소리죠.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. 자, 이건 뭐냐 하면 이 칼도 말이죠. 사병들은 한 날 가진 칼밖에 못 써요. 양날선검이라고 하죠. 이쪽에도 또 저쪽에도 날이 서 있는 그 검은요, 이거는 장군들이나 쓸 수 있는 칼이에요. 장수들이나 아주 이 칼을 쓰기에 익숙한 자들이나 쓸 수 있는 칼이거든요. 그러면 뭡니까? 용사가 그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룬 거예요. 그런데 그들의 목구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가가 있다고요. 전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이긴 거예요. 승리한 거예요. 우리도 똑같습니다. 우리는 한날선 검이 아니라 양날선 검을 가지고 있죠.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고요.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사탄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없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용사란 말이에요. 우리 손에 이 두 날 가진 칼,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, 그리고 우리의 목구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승리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.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. 승리했단 말이에요.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. 그런데 보세요. 7절에 이로써 민족들에게 복수하며 백성들을 질책하였도다.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? 민족들에게 복수한다고요. 그래서 말하는 이 민족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세력들을 뜻해요.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축소하는지 몰라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는 것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 찬송함으로 이기십시오. 이게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잖아요. 찬양대를 앞세우고 소고를 두드리고 또 비파를 연주하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대가 앞서가니까 원수가 어떻게 돼요?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다
치셔서 없애버리시잖아요.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. 찬송으로 이기십시오. 찬송은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.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.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세상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도다.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. 8절 그들의 왕들을 착고들로 그들의 귀족들을 철거랑으로 결박하였도다. 우리가 찬송하고요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. 우리를 대적했던 왕들이 착고에 차이고요. 착고가 뭔지 아시죠? 그 다음에 귀족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귀를 결박하고 세상을 우리가 억어하며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. 9절입니다.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로다. 그분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도다. 할렐루야. 기록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. 하나님의 그 판결문이기도 해요.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? 재판장에 모든 세상의 재판장 위에 재판장이세요. 참 그 재판 같은 거 보면 웃겨요. 서로 상대방과 다투잖아요. 그것이 이제 재판장에서는 재판한다고 하지 않고 재판용에서는 다툰다 그래요. 그것이 형사 재판이 됐던 민사 재판이 됐던 서로 이제 원고와 피고가 다툰다고요. 그럼 판사가 그 다툼을 보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판사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판결한 판사들은 나중에 봉변을 당해요. 명판사들은요.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다 들어요. 그래서 재판을 하면 판사에게는 자꾸 뭘 갖다 줘야 되느냐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.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합니다. 그래서 이 증거를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종결하느냐 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물어봐요. 법원에다가 더 제출할 어떤 문건이라든지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? 그러면 원고나 피고나 다 이제 우리는 제출할 거 다 제출했습니다. 할 얘기 다 했습니다. 그러면 판사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? 그러면 이 재판을 이제 종결하겠습니다. 종결을 해요. 그런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해가지고 판결문 하나를 내는데 종이 조각 하나예요. 우리나라 재판에 보면 판사가 종이 조각 하나를 주고 거기에 보면 판결 그래서 그 밑에 주문이라는 것이 있어요. 주문. 주문은 딱 한 줄이에요. 뭐 원고는 피고에게 뭐 이렇다. 피고는 원고에게 뭐 이렇다. 이런 주문이 딱 나와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문 밑에 그 주문을 하게 된 주문이라는 게 뭐냐면 판사의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리고 그 밑에 이 사람에게 이러한 그 명령을 하게 된 이유가 쭉 판결이라고 해서 나와요. 그리고 종이 한 장이거든요. 그러면 그 밑에다가 판사가 도장을 하나 꽝 찍어요. 근데 그 종이 쪽지 한 장이 뭔지 그 종이 쪽지 한 장이면 말이에요. 집도 뺏기기도 하고요. 집을 얻기도 하고요. 뭐 수백억 수천억을 갚아야 되기도 하고 수천억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. 이 종이 한 장이. 그게 판결이에요. 판결. 똑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판결문을 이렇게 탁 주셨어요.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라.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수많은 판결을 주셨어요. 여러분 그 판결을 우리가 외우잖아요. 사랑하는 자요.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판결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판결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판결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? 사랑하는 자요. 내 영혼이 잘됨같이.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요.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
하나님께서는요, 그 판결대로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.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리라. 또 내가 잘 되고 범사가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.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판결을 내가 받아서 나의 삶 속에 이것이 그대로 시행된 걸 믿는 거예요.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. 그분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도다.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승리하는 건 두 가지예요. 우리 목구멍에 찬양이,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판결문인 말씀이,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